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시카고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옛날에는 시카고 신학교였는데 매코믹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발명가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가 됐는데 사우스에 있습니다. 사우스에 있는데 바로 시카고 대학이 옆에 있고 또 저희 학교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우스 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흑인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책을 남쪽에다가 흑인들을 다 모아서 살게 한 거예요. 개토 정책을 했는데 뭘 저희들이 이제 보면 학교 가면은 흑인들 보고 흑인 아이들 보는데 흑인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름에 우리 이제 성경학교라잖아요. 영어로 BBS라는데 그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얘들아 뭐하니? 이게 논다 그러지. 그건 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 교회 왜 가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누군데요? 하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야.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아니 하나도 지겼는데 둘씩이나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요 일도 안 하고요 술 먹고요 엄마 때리고요 엄마가 일한 거 돈 다 뺏어가고요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둘씩 아버지를 얻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부족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를 잘 양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도 자식을 낳아놓고 물론 잘하는 아버지도 엄청 많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겠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격을 없으니까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를 잘 못 만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존재라 아버지 같은 존재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인간에게 네 가지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아버지가 있다니 무슨 말이냐. 첫째는 자기를 낳아주는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부모, 육부라고 그래요. 자기를 낳아준,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아버지.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 학교를 이제 다니면은 스승이 생깁니다. 그걸 사부라고 그래요. 자기를 지식적으로 낳아준 사람,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 사부라고 그래요. 또 살다 보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은 제가 그 천주교의 신부를 친하게 지냈는데 분당에 있을 때 한 번은 천주교에 오라 그래서 회의차 갔습니다. 갔는데 이 신부님은 50대였는데 한 60대면 신도가 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신분이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가 저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는요, 신부를 다 우리 친하게 지나면요, 다 나보고 다 와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라 합니다. father. 그래서 신부를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대통령을 옛날에 국부라고 그랬어요. 왕이나 대통령을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어르신이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사부, 국부 이렇게 해서 4가지 부모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Dear Father, 사랑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됩니까? 제가 오레곤 유진에 있을 때 하는 다운타운에 살아갔더니 이 동양 사람은 얼굴이 비슷비슷합니다. 베트남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나를 떠나면서 자꾸 데디 그러는 거예요. 내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같이 생겼는가 봐요. 그건 대꾸도 안 했어요.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대꾸 안 가니까 자꾸 쫓아오면서 아버지 그러더니 나를 탁 잡더라고요. 나를 쫙 떠보더니 내가 그랬어요. I'm not your daddy. 난 너의 아버지 아니야. 그 내가 대답 안 하는 거지. 예?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쟤를 보호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남의 아기인데.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줘요. 입양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입적에서 호적에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공의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양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의 물가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진노, 불의, 심판, 공의 이런 하나님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양육해주고 돌봐주는 아버지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훌륭한 분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제가 오레곤에서 대학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 유학생들 중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와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엔 일합니다. 세븐일레븐 가서 피자집 가서 알바합니다. 왜? 이래야 생활 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집 유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분인데 두 부부가 유학을 왔어요. 박사학위를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요, 의사가 사는 수준입니다. 의사들이 사는 집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고 두 부부하고 아이 하나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아니, 미스터 박. 아니, 유학생이, 아니, 기숙사 안 가고, 아니, 그리고 지하철 집에 안 살고, 싼 집에 안 살고, 어떻게 이렇게 비싼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 오셔서 집도 사놓으시고, 자동차 사놓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과 귀한 손주가 공부하러 온다니까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80년대 그 유명한 제이라고 들어가는데 그 은행의 은행장인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은행장 아들이더라고요. 그분도 박씨겠죠. 야, 아버지가 은행장이야. 또 한 번 신방을 갔어요. 또 이 사람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시더라고요. 또 한 번 신방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립대학교, 저 이문동에 있는 사립대학교 이사장 아들이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나한테 그냥 막걸리만 사오라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학교 졸업, 입학 졸업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소풍 안 오세요. 운동회. 아니, 옛날에 운동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다 가야 되잖아요. 안 오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원래 안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부모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남편 잘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이 놀라우신 분이, 이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놀라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봐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첫째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명칭을 보면은 사람 이름을 보면 엘이라는 말이 엘로힘. 성경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이름에 따라 성격이 달라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 또 엘리온이란 말이 있어요. 엘리온이는 뭐냐면 예배 대상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은 아까 전능하다 그랬죠. 힘이 있다. 엘샤다이. 샤다이 뭐냐면 축복과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보면 엘샤다이, 샤다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또 엘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되고 또 이거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또 아도나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아도나이란 이 다른 말, 야훼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야훼. 우리가 야훼를 써요.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로 기록하는데 우리 순복음교 성경에는 야훼입니다.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는 뭐냐? 불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 아주 사람들이 와 할 때 그러잖아요. 야훼,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야 태근아, 뭐 그래 우리 아들이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아버지 이름을. 미국은 불러요. 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부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구약성경에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거울음이든지 본든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다.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이름이 아도나입니다. 주님이다. 통치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서가 없을 때는 필사해서 성경을 복사해 썼습니다. 그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야훼가 나와요. 야훼 잘못 쓰면 죽는데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아도나이를 바꿔 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도나이를 쓸 때는 붓을 빨아야 돼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성경에 아도나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신성시했다니까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멸시합니다. 욕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부르냐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구약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속에 나타난 능력이 있어요. 이름 있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일을 하죠. 대학교가 교수하면 교수로 하면 교수입니다. 아직도 제 제자들은 저를 만나면 목사님 그러보다 교수님 그래요. 또 집에 가면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 이건 예비하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주 만상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 니시가 뭐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이나 육신의 전쟁이나 세상의 전쟁이나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니까 야훼 니시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 샴마. 샴마는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야훼 라파. 라파는 뭡니까? 치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하고 육신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치료는요, 이 세상의 치료는 과학적으로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절망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절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의사가 더 이상 안 됩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요. 하나님은 여러분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나.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까? 사람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병원에 갔다 와서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야. 치료의 하나님이야. 미국 북쪽으로 와이오밍주라고 있어요. 와이오밍에 사는 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어가지고 왜 이러는지 당뇨 때문에 시력을 잃어서 직장에 못 다니고 집에서 있습니다. 점자 배우고 있는데 하루는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그래 불이 옆집에서 와서 우리 집에 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고가 마치 이 옆집이니까 붙어 있어요.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 일단 딱 생각해 차고에 있는 차를 꺼내야 돼. 차고에 차가 두 대 있는데 하나는 이 추럭이 있고 조그만 추럭이 있고 하나는 승용차가 있는데 이걸 빼내야 되는데 부인이 정신없어 못 빼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자기의 부인은 막 울며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놀면서 그냥 불이 막 들어오는데 살림살을 치워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된 사람이 시각장애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아니 1분만이라도 10번만이라도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제가 자녀들을 빼내야 되고 저 차를 빼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눈 뜨게 해주세요. 한 번만 눈 뜨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핸들 잡고 키를 돌려가지고 자기 픽업 트럭을 빼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수영기를 빼낸 거예요. 그리고 또 냉장고도 중형을 다 빼고 막 빼고 막 달치니까 한참 있다 부인이 언제 눈 떴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언제 눈 떴어? 동네 사람 놀는 거 아니 언제 눈 떴어? 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망이요 과학적으로 절망이요 환경적으로 절망인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한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는 겁니다. 똑같으면 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 만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 길을 내려주시거든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지는 안 됩니다. 세상 환경이 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명칭인데 데오스 전능하신 하나님, 키리오스 아도나이 똑같아요. 통치하신 하나님, 파테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피조물의 기원의 의미로서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쓰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아버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믿습니다. 넷째로 성경 속에 나온 아버지의 상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아버지. 복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복을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01년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순복음교회 사모님들만 한 2,0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다 왔어요. 제가 설교하고 간증을 듣는데 강원도 행성 치악 근처에 사셨는지 아주 산골에서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자기가 교회에서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자기에게 20만 원 사례비 줬대요. 근데 전기값 내고 나면 없대요. 그래서 뭘로 생활을 하셨느냐면은 이 사모님이 약초 캐가지고 치악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약초 캐고 그 다음에 나물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연명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같이 모시는데 시어머니가 이가 나빠가지고 이가 거의 다 빠졌어요. 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견적을 내니까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례금 받아가지고 10년을 해도 안 된대. 20년을 해도 안 돼.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교단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우리 어머니 치과 이 일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형편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산이 보이더래요. 자기는 늘 약초 캐러 가는 그 산길이 보이는데 그 산길에 오른쪽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보이더래요. 자기 잘 아는 길이니까. 그 바위를 돌아서 왼쪽으로 가니까 그 나무 밑에 무슨 약초가 하나 보이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산상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봤대. 똑같은 꿈을. 그래서 하도 신기하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 모시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정말 꿈인 대로 바위가 있고 그 옆에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보니까 삼줄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캤는데 100년도 넘은 삶이에요. 그래서 원주에 가서 이걸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치과 몇백만 원 주고 하고 자기 교회에 부채가 700만 원 있었대요. 그거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모님들이 다 그냥 꿈꾸길 원하는 거예요. 꿈속에 산산을 보여달라고. 누가 도와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초월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초자연적 역사라는 겁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텔레비도 없는 곳에, 미국 사람은 그런 휴가를 좋아해요. 아주 시골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흔들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스포츠카가 밭둑을 빡 하다가 팍 꺾는 거예요. 그 밭둑이 무너져가 차가 뒤집혔어요. 이 젊은 사람이 스포츠카가 확 너무 험하게 몰다가 밭둑이 뒤집혀가지고 차가 뒤로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쳤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거기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119 없습니다. 경찰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웬 노인이 막 농가에서 뛰어오더니 막 오더니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게 저는 모르는데요. 군인들이 그러는데 그런 찝차도요. 두 엎으려면 장정 6명에서 난 확실히 7, 8명은 붙어야 엎었는데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혼자서 팍 드는 거예요. 와, 오마이갓. 아니, 할아버지가 차를 뒤엎는 거예요. 찰스 알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눈으로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아버지, 70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차에 빠지니까 확 들어가지고, 아들을 꺼낸 거예요. 이 할아버지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의 앞을 탑을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고 부르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관석과 통치가 싫은 거예요. 제일 유명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비유를 내면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 22개 비유하셨거든요. 탕자의 비유. 이걸 뭘 상징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인간들이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다스림을 신어서 세상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옛날에 미국 교회는요, 거의 90%가 교회 다녔습니다. 60년도에 저를 가르쳤던 미국 교수가 자기가 60년도에 교회 다녔는데 수요일 날도요, 자기 클리브랜드 살았는데 수요일 날 5시 되면요, 교회에서 땡그랑 한대요. 그러면 전부 상가가 문 닫는데요. 그 클리브랜드 시내에 모든 상점들이 문 닫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저녁 먹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요, 완전히 욕 먹었대요. 저 뭐하는 인간이 교회도 안 다니냐. 완전히 미국이 50, 60년이면 완전히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크리스찬 커뮤니티였습니다.
학교에서 뭐 십계명 하는 거 말할 것도, 성경봉도 뭐 말할 것도, 기도하고 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산업화면 60년, 70년 넘어서 산업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생기고 텔레비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여자들이 직장 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 야, 내 혼자 살 수 있어. 내 입으로 살 수 있어. 아버지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떠나다가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다 떠난 거예요. 거의 다. 예? 많은 사람 떠났잖아요. 성경이 왜 필요해? 신학교가 왜 필요해? 목사가 왜 필요해? 교회가 왜 필요해? 아니, 인간의 주권대로 살아야지. 인간의 권리대로 살아야지. 인간이 하나님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된 시대예요.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시대, 인간의 과학과 문명 살아가는 시대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좋아져야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더 좋아져야죠. 기후도 좋아지고 전염병도, 아니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럼 코로나 오지 말아야죠. 모든 게 첨단의 학문들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자마자 무슨 현상이 생겼어요?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흉년 시대예요. 여러분, 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토마토가요 150% 올랐어요. 나 상추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아니, 식당에 상추를 안 줘요. 그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비싸서 못 갖다 먹는데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왜 왔습니까? 기근이 되니까. 미국에 여러분 그렇게 농사를 많이 캘리포니아 쪽 흉년이 온 거예요. 아프리카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 모든 물가를 조종하는 것을 선물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카고에 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밀 한 가마니에 얼마 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문에서 났지만은 인류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인류가 굶어 죽는데 왜 굶어 죽을 수 있느냐? 기후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게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흉년이 온 거예요. 여기만 흉년이 왔나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가치관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세상에 초등학교 11살 먹은 애가요 선생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서워 선생하겠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가시든지 해야지. 교회에서 윤리를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가치관을 가르치잖아요. 정의, 공의, 양심, 윤리, 이거 다 어디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이제 인간이 최고예요. 내 아들이 최고예요. 선생을 때려서 내 아들이 최고야. 완전히 사람 마음에 양심의 흉년이 들었어요. 윤리의 흉년이 들었어요. 가치관의 흉년이 들었어요. 네?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반장했어요. 우리 여자 선생님이 나를 참 착하다고, 야, 너 내 신부네 집에 와라. 왜요? 점심 때 우리 집에 와서 도시락 가져와라. 지금 같으면 인터넷 올라올 일이에요. 제가 1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조남효 선생님 집에 가서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그 따뜻한 식을까봐 가슴에 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 갖다 줬어요. 그렇게 스승을 공경했다니까요. 또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불러요. 야, 장작 좀 같이 패자. 그거 했잖아요. 어떻게 스승의 그림자를 봤습니까? 하늘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늘 같은 거예요. 선배 하늘 같은 거예요.
동네 노인들이 얘기하면요 절대로 하늘 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요 동백 노댐 옆에 애들이 뭐 담배 피우길래 한번 쳐다봤어요. 왜 째려봐 그러더라고요. 얼른 도망갔어요. 뭐다 말까 봐.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거 여자들이 모여서 PC방 옆에서 그 내가 뭐라 그러려다가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사납다 완전 인성을 버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니까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람 탈만 썼지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림동 사건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정의의 흉년과 가치관의 흉년과 거룩함의 흉년과 평화의 흉년과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탈만 썼죠. 저거 사람이 지금 제일 밤에 만나는 게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저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오리역에 방탄복 입고 와 있었잖아요 순경이. 아니 내가 놀랬어요. 진짜 봤다니까 내가요. 장갑 차 앉아 있고.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니까 인성이 짐승의 인성이 돼가지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이 인간들 속에 짐승의 형상이 들어와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나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말씀을 떠나? 나 아버지를 떠나? 너희 흉년 많네. 흉년 왔잖아요. 더 심각해집니다. 내년에요 더 경제 나빠집니다. 더 기후 나빠집니다. 아니 지금 35도가 웬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전기세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 에어컨 너무 많이 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와야 흉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흉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와야 인격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 학원에 가서 학원 다닌다라도 인생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적인 사건을 보지만 저는 전체적인 걸 볼 때 성경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박사학위 얼마나 많아요. 과학자 얼마나 많아요. 경제가 얼마나 많아요. 정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첫째로 산자라야 돼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가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부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르지 말아요. 억만장자야.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 병으로. 그 이 아이에게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죽은 아이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아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아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낯승해요. 왜 하나님 날 보호해 주지 않지?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신앙을 절대로 케어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보호도 해주시고 양육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볼 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어떻게 판단해요? 선생님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코에 대잖아요. 이렇게 대보고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슨 영적인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난 24시간 기도 안 해요. 너 뒤졌구나. 죽었죠. 죽지 않고 했대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숨을 잘 때는 안 쉽니까? 귀찮으니까 그만해. 24시간 숨 쉬는 게 인간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은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 영적으로 성경 안 보는 인간은 다 죽은 인간이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 12달 가도 성경 보질 않아. 그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죽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밥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병든 사람일수록 밥을 안 먹어요? 먹어요? 죽만 먹잖아요. 힘도 없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마겐트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보고 싶은 의욕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가진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날 100년 가도 그 자리에 있어요. 산 사람은 정신 못 차려요. 왔다 정신 없어요. 산 사람은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향불 피우는 육아가 있잖아요. 산 사람은 향수가 나요. 향수. 다 향수를 쳐가지고 산 냄새가 나잖아요. 애기들에서 냄새 봐서 이거 생명의 냄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수가 있길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체나 사람은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새로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부르고 싶어요? 그럼 불러보세요. 맨날 심판만 내려올 테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여러분들이 양자로 된 겁니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대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아이고 아직도 확실히 안 하는데요. 확실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양지천합니다. 고아하고 고아가 아닌 사람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사랑이 너무나 많으세요. 너무나 능력 있으세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놀라운 분인데 기도하세요. 좀 달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자판 커피 그만 먹고 이제 다른 것도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원합니다.